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연소 시청자분을 오늘 모시고 함께하는 방송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지난주 방송이 하나님의 형상 논쟁이잖아요. 저의 형상을. 우리 홍쌤의 네. 너무나 귀여운 우리 아들이 함께 오셨어요. 신학 블록버스터를 평소에 애청한다는 애청자로 제가 듣고 네. 있는데 유찬이 벌써 이렇게 신학이 너무 좋아서 자지러지고 난리도 아니네요. 같이 이 방송 들을 거죠? 그래. 아이들의 집중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최연소 시청자 홍유찬 군과 함께하는 신학 블록버스터 19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다. 여기 내려와서 이제 갑자기. 네, 우리 홍유찬 군이 이렇게 멋진 오프닝을 또 해주셨어요. 네. 오늘 주제가 기독론 논쟁인데, 네. 또 유찬 군이 빠지는 사이에 수초 계셨어요.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오늘 기독론 논쟁에 대해서 이번 함께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기독론, 이제 기독교 할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독.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기독이 사실 이제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거예요. 기독교도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고,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죠. 조직신학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나 신학적 사유들을 정리한 분과를 기독론이라고 하죠. 복음주의 신앙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상관없는 그냥 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앙의 여러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난 중에 있을 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에 위로를 받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다는 거는 그러면 시험에 넘어져서 실제로 죄를 지을 수 있었다는 뜻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어차피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거면은 시험 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또는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을 삶의 본으로 따르라 이런 말씀들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나? 그분은 어차피 신이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대답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냥 인간이시다라는 게 입에 붙은 습관과도 같은 문구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를 좀 들으니까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논쟁도 있었던 거겠죠. 맞아요. 그 부분을 좀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복음주의 신앙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인정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입장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장은 이제 책에서 고전적 견해라고 부르는 첫 번째 고전적인 그런 견해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모두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사실은 견해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신성도 완전하고 인성도 완전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이면서 인간이시다. 그 근거로 성경은 치우침 없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먼저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성장하셔야 됐고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유혹도 경험하고 인간이 겪었던 모든 감정들, 희노애락들을 다 경험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인간이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신성의 증거도 너무 분명히 보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도 하셨고,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준비할 때 이제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미리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뭐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동전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것도 예수님이 이제 미리 아셔요.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을 정확히 예측해서 말씀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죠. 바람도 이제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제 뭐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온갖 기적을 이제 일으키셨죠.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이 견해대로 예수님을 완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추가적인 논증들이 있어요. 한 인격 안에 완벽하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라는 게 신비여서 논증이 쉽지 않다라는 거는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신비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설명하는 노력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토머스 모리스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구분해요. 온전한 인간이다라는 것, fully human, 단지 인간일 뿐이다, merely human,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의 속성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단지 인간인 거죠. 아주 단지 인간인가요? fully human이면서도 온전히 인간이면서도 다른 속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 그랬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단지 인간인 건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논리적인 형식으로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있어서 이 두마음 기독론이라는 걸 제안을 하는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 안에 신적인 의식과
신성과 인간적인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두 마음. 네네네. 신적인 의식은 인간적인 의식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접근할 수 있어요. 신적이니까. 그렇죠. 예, 반대 방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 의식은 신적 의식에 접근할 수 없겠죠. 예수님의 인간적 의식은 성장도 해야 되고 무지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의식은 전지하셨던 거죠.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논리적인 모순 없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설명해낼 수 있다. 이게 두 마음 기독론. 예.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비다라는 거가 이 견해의 입장이고 그거를 신비지만 논리적으로도 설명해 보려고 했던 시도 중에 이제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고 고전적 견해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두 번째 주장은 이제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생소한 거 생소하죠. 같아요. 케노시스. 예. 샴푸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성육신 하실 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신적인 속성의 일부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비움이라고 이제 케노시스로 표현한 거죠. 이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대자면은 가장 유명한 케노시스 기독론의 핵심 구절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만약에 고전적인 기독론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절대적인 신성을 다 가지고 행사하셨다면 여기서 말하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표현은 뭘 뜻하는 거냐?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던 많은 이제 복음서의 기록들이 있어요. 고전적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인간적 측면을 보여줬던 본문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대로 이제 같은 거예요. 예. 케노시스 기독론은 이거를 고전적인 기독론보다 더 진지하게 이제 고려하는 거죠. 좋아, 그러면 신성을 보여주는 본문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분명히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케노시스 기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셨을 때는 그걸 자기가 하는 일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성부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힘을 다 표현하시렀다기보다는 예. 성령과 성부의 능력으로. 성부와 성령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 그분들로부터 받은 능력을 발휘하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이 관점에서 볼 때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케노시스 기독론은 앞서 말한 고전적 기독론이 예수님 안에 이 전지전능한 신성과 인간됨이 그대로 공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모순이라는 거예요.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명백한 모순인데 이걸 이제 신비라는 말로 이제 어물쩍 이제 뭉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토마스 모리스의 설명을 들으면 예수님이 거의 다중인격처럼 보인다는 거죠. 저도 아까 살짝 머뭇거렸던 지점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설명을 시도하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설명이 나오는 거다. 그것에 비해서 케노시스 기독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 자체를 포기했다. 하나님이 아니게 되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일부 신성의 행사, 그 신성을 발휘하는 것을 포기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케노시스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완벽하게 긍정하면서도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일관성 있게 잘 담아낼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책에 이제 그 양쪽 입장 다 몇 개의 논증들이 더 나오는데 이제 너무 산만해질 수 있어서 핵심만을 잡아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학 블로그부터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제가 또 이 두 개를 다 들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또 제가 골라야 한다니까 벌써 머리가 지끈거려서 다른 도우미를 모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유찬의 선택으로 오늘의 선택을 대신할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막 긴장되시죠? 유찬아, 전통적인 기독론과 케노시스 기독론 중에 고를 준비됐지? 이럴 정말 벌써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 홍유찬의 선택, 유찬이 골라주세요. 이야! 우리 유찬군의 선택은 케노시스 기독론. 케노시스 기독론을 든 이유는 뭔가요? 이야!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딱 맞았다라고 딱 이렇게 딱 얘기해 주셨는데 유찬이 너무 잘했어요. 딱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이제 신학의 여러 분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조직 신학과 성서 신학이라는 이 두 개의 과목들이 어떤 신학의 다른 분과들을 떠받치는 토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유하자면 어떤 신학 전체가 이 두 엔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조직 신학은 교회 역사 속에서 형성된 여러 교리와 사유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과고, 성서 신학은 말 그대로 신구약 성서의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들이 이제 축적된 분과겠죠.
있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뭐에 강조점이 있냐면 교리와 전통에 이제 방점을 찍게 되고, 성서신학은 성서에 좀 더 이제 방점을 찍게 되겠죠. 그래가면서 서로 보완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가면서 서로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해가면서 창조적인 긴장 속에서 이제 신학이 발전돼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거창한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는 오늘 이제 조직신학 쪽에 접근을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아주 살짝 좀 맛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같은 주제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성서신학 쪽에서 접근을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보자는 게 제가 오늘 정한 책의 취지예요. 뭔가 좀 보완적인 네네. 책이 될 수 있겠네요. 조직신학의 기독론하고 비슷한 것이 성서신학에서는 역사적 예수연구라는 분과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복음서나 이제 그 밖에 여러 2차 문헌들을 연구하고 1세기의 여러 그 지역의 문화나 이런 역사들을 이제 같이 공부해 가면서 그 역사 속의 예수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죠. 너무너무 재밌는 분야예요. 홍쌤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부분이 저한테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앞서 말했던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의 관계랑 비슷하게 기독론 쪽으로 접근하는 거랑 또 역사적 예수연구 쪽으로 접근하는 게 서로를 보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잘 그려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쓴 예수의 도전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죠. 바울연구 쪽에서는 여러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역사적 예수연구 쪽에서는 이분이 복음주의자들이 잘 수용해낼 수 있으면서도 뻔하지는 않은 아주 신선한 통찰과 자극을 주는 좋은 연구들을 아주 많이 내놓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책 예수의 도전은 톰 라이트가 역사적 예수 연구를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 쓴 입문서 같은 책이에요. 예, 입문서. 책도 두껍지 않아요. 얇고. 두껍지 않다면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두껍지 않아요. 아, 얇습니까? 예, 얇습니다. 이 책의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자의식과 소명의식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을까? 알았다면 그거를 신적인 의식으로 저절로 알았나? 아니면은 더듬더듬 찾아가면서 점차로 발견해 갔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들. 한 신약학자가 정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입증이 불가능한 영역인데, 이분이 치밀하게 연구해서 세운 나름의 가설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흥미로워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함께 떠올려 보면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질문하고 풀어가는지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알아가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기독교는 뭐 심장이 예수님인데 네. 또 말씀하신 이런 책들 좀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보완이 되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기독론 논쟁에 대해서 함께 좀 다루어봤는데, 특별히 오늘 케노시스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홍 유차님과 함께해서 훨씬 더 뿌듯하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또 이렇게 같이 또 체크해가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